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칼을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수술하는 칼이라도 강도가 사용하게 되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이 영혼을 죽이는 흉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말씀을 누가 전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전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종이 전하느냐, 다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곧 하나님의 검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 속에 감추인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 요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뿐 아니라 역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4절 45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 44절 46절에 보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아직 그렇게 해서 안 돼. 그건 50%뿐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조금
좀 더 빼게. 그래도 70 다시 한번.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음에 안 들어도 안 합니다,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좀 이제 뭐가 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요, 너무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가 있고 또 진주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19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보니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이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18절에 이렇게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21절 다시 한번 2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보면 참 신방을 갈 수 있다면 다시 2000년으로 그 타임머신을 타러 가서 참 제가 이렇게 건면하겠어요. 당신은 주님 만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예 스스로 버렸느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건면하겠습니다.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요 헌신한 분이 있잖아요. 누구세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부자 청년과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보면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는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이렇게 가말리아의 문화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최고자인 그 사람이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샀잖아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그 재물 때문에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가진 것을 다 판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의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뭐 밭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다 팔았잖아요. 예. 이 밭에 감춘 그 보화는요,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차고 지식과 명예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보화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또 이 보화는요, 말씀에 받쳐 감춰진 새 언약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이 진리의 법이, 예, 그것이 보화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주님을 입술로는 사랑하지만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진리한,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겠어. 진리의 법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요, 그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요, 라오디아 교인들이요, 그들은요, 벗으면서 벗은 줄 알지 못하고요, 장님에서 장님임을 알지 못하고 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보아서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1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보화고 또 새 언약이 천국의 보화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은 육신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모든 것을,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보화를,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를 다 팔아서요, 그 말씀의 밭에 감추신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육신의 생명을 산다면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보면 그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때 가정이 있다면 또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밭 속에 보호가 감춰진 걸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미쳤느냐고 저거 이렇게 평당 우리가 가진 옷이 집이 오히려 더 비싸고 우리가 지금 그 농사 짓는 돈이 더 비싼데 얘 저 밭을 샀냐고 아마 말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족 중에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 한순간 비밀이 새 나가버리면요 그것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랬어요. 기뻐하고 돌아와서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도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예수의 이름부터 귀한 건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복음이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천하에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31장 30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법을. 그것은 그리스도가 사신 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신 법.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에베소 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또 46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의 4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많은 진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극히 단 하나뿐인 진주 하나.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우상을 섬기지만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값진 진주는 단 하나뿐이요. 뭐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서 그 진주를 사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걸 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을요, 또 이삭을 통해서는 영원한 언약, 또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는요, 신명기 29장 1절부터 신명기 30장 20절까지 해서요, 두 번째 언약으로, 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은요 새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살아계신 그 주님, 복음 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진주고, 그것이 아주 값진 주님의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팔아 진주를 사야지 그 안에만 만족, 이것을 어디 가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47절부터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천국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내어버리니라. 그물 속에 물고기 가득 들었어요. 그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육신의 생명으로 듣는 자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듣는 자는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으며 성령으로 역사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자라지 못했다면 병들었든지, 또 거기서 영양분, 물을 먹지 않아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더니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우리가요, 젖먹는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우리가 첫째 것으로 산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받을 수, 둘째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언과 이방인의 이언과 신의 이언과 강의 이언과 바다의 이언과 거짓 형제 중에 이언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가운데서도요. 그가요. 자기의 모든 걸 팔아 예수로 사니까요. 그분으로 만족하며 굳굳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진저비를 있어서 또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맹세한 언약을 믿고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버림당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온전히 자라지 못한 물고기는 그리고 병든 물고기는 결국 내버리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 49절 50절도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다. 이것은 교회 심판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봄이 되면 그 모판에 배씨를 뿌리기 전에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너 어렸을 때 나 키 정도 되는 그 항아리에다가 초등학교 한 6학년 거기다가 이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넣더라고요. 소금을 넣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이제 벼씨를 집어넣어요. 벼씨를 집어넣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그 벼씨를 저으면 그 벼씨가 뜨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로 다 걸러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의 이걸 이렇게 이제 걸러내는데 처음에 이제 소금물을 넣고 소금물 넣은 거기다가 날 계란을 집어넣으면 날 계란이 한 500원짜리 동전 보일 정도 되면 그만큼 뜰 정도만 소금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벼씨를 넣고 저으면 벼가 이제 가라앉는 것이 있고 이제 뜬 것은 다 걸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것은 이게 종자씨가 안 된다는 게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벼씨를 어릴 때 그걸 깨물어 봤더니 그 속에요. 쌀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것이 똑같은 벼씨인데 가라앉는 것은 모판에 뿌리고 저것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라앉은 것은 모판에 이제 종자씨로 뿌리고 또 뜬 것은 그것을 벼를 큰 가마솥 불로 쪄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절구대에 찌어서 찐쌀로 해가지고 밥도 먹고 우리가 이제 주머니 넣고 해서 호집에 넣고 이렇게 먹게 됐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육신에 우리 아버지 농부도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걸 가려낼 줄 알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겉모습은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걸러내지 않겠어요? 그냥 하겠어요? 반드시 물에 뜬 벼씨는 그 속에 똑같이 쌀알이 들었지만 그것은요 땅에 뿌려도요 그 씨가
가라가 되지 않아서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농부도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리는 걸 보았습니다. 보면 세상 끝에도 일환으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진작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할례나기 뭐고 또 뭐 세어나고 꼭 믿어야만 되냐고 믿기만 하면 되지. 그것이 다시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9절로 한번 바꿔주십시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이 시간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임을 참 감사합니다.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교회되어 사는 자들을 통해서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세들에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요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부터 만물 창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요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 하나님 은혜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감사할 뿐이죠. 보면 히브리서 8장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언약도요, 첫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언약에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계명이 1계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똑같은 계명이지만 그것이 새 계명 아닙니까? 보면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그 밭에 감추신 우리가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두 번째 날, 새 낙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것은요, 낡아지게 하는 것이, 낡아지고 새는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이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8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보면 히브리서 7장 28절에도요.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에도 보시겠습니다.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히브리서 9장 27,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첫 언약으로 살 때는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가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믿은 자에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하여,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교회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면요, 실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대에 사시는 얼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그분이 부활하여 성취하신 것도 그분이 성취하신 그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51절부터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또 해에서 전국에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보면요,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 국장인데 모든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천국에 대한 서기관 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대답하세요. 예 하면서 대답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니 하시니 대답했을 때 그라오이다. 이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 귀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주의 종은요, 그 하나님의 곳간에서요, 율법과 복음을요, 내오는 그 집주인같이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의 종과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은 나눠져야 되죠.
쪽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소나 양은요, 대사김질하면서요, 쪽발이지 않아요. 그러나 돼지는 쪽발이지만 대사김질을 못하고, 또 토끼나 낙타는 대사김질하지만 쪽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율법과 복음에서 진리의 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심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요, 내 자신이 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아하고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새 언약이 밭에 감춘 말씀의 밭에 감춘 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값진 진주 하나가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직 이 값진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요, 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네 마음에 기록하여 진리로 살게 하시라. 진리는 5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31편 5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진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3절 성령님이 진리고, 또 네 번째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진리로만 사셨어요. 오늘 이 시간 천국의 보화, 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주, 또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으로만 만져가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밭에 감춘 보화요, 진주요, 또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온전히 자란 물고기만요, 구원받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